우리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함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 교회 안에도 바른 신앙과 다른 신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씨로 태어났지만 두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종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자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 속에는 바른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신앙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만 하면 다 신앙이라고, 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와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맞아요. 우리는 아들이죠. 우리는 거듭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른 신앙과 다른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데요, 1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반복됩니다.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반복되는데 뭐라고요?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종인가 아들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고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보면은 뭐 사고가 나고 뭐 문제가 나고 막 부러지고 막 이러면은 제일 먼저 뭐라 하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 막 이래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 죄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면 죽어 마땅한 죄죠. 맞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는 죽어 마땅한 죄지 팔 하나 부러지고 뭐 다리 하나 부러진 정도의 죄는 아닙니다. 그 정도 죄는요, 우리가 지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말로 사람을 죽이고 표정으로, 삶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은요, 죄와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가장 먼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기 위해 뭔가 예쁜 짓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막 힘에 지나치도록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해서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아야 한다.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자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산이나 들이나 바다 나가서 막 비나이다 하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 그걸 열심히 쌓아야 뭔가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능 칠 때 보면은 엄마들이, 우리 대구는 팔공산 다 가빠이 올라가죠. 엄마가 가빠이 올라가야 될 게 아니고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엄마가 기도한다고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합니까? 일단 저를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뭐 열심히 하고 부모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자식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본들 자식 말 안 듣더라고요. 저도 자식 키워 보이 100% 맞아요. 뭔가 사랑받기 위해 예쁜 짓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대에 뭔가 충족시키기 위해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업적과 공로를 쌓아야 한다.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고 또 하나님에게 호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율법의 억압과 또 요구로부터의 그 자유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격 없어요. 공로 없어요. 업적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요, 이 율법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뭘 못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상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가슴치고 앉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막 드러내려고 했던 그 노력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어디 가라고요? 저 말석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나오면 좋은 옷 입고 좋게 이렇게 변장하고 다 와가지고 어때요? 더 잘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거기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입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이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으면요, 세상으로부터 또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사람의 평판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으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의 평판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명예 얻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달산교회 성도들이 많은 명예, 세상에서 수많은 그 honor, 그 영광, 그 명예를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성경은요, 땀 흘려서 돈 버는 것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자꾸 부자를 욕하고 자꾸 까니까 부자는 자꾸 욕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부자는 자꾸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해요. 별로 마음은 원인데 아멘 칼라카에 또 선물 갖고, 그죠? 막 아멘 칼라카 믿음 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땀 흘려 돈 버는 거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얻은 이 자유가 우리 이 땅에서 돈과 명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이 가지고 있는 죄는요, 떼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의 그 핏공로에 근거해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죄로 인한 모든 형벌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이 죄의 결과 이 형벌, 우리의 원수였던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요, 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귀한 자유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가정에서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헌금 생활하고 출석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1절의 말씀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입니다. 명사도 동사도 모두가 자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 자유라는 단어가 강조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문이 뭐냐? 자유라는 단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자유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살아가고 호흡하는 이유도 자유를 위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구유에 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명 전체가, 예수님의 삶의 모든 전체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죄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살아 숨쉴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요, 손이 부러지고 큰 병을 얻고 원치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은 그 일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게 하려고요?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이미 완료된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 매여서 여전히 죄의 사슬에 발목 잡혀가지고 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죄 때문에 상한 줄 알고 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우리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면서 또 오늘도 죄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단호하게 표현해요. 더없이 단호한 표현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통해 받은 이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요? 자유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이 모세 율법 전체를 공부하고 또 실천하는 일을 멍에를 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저 사람 멍에를 맨다, 율법대로 산다, 율법을 지키며 산다, 율법 아래에 있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 그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믿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죠? 그 멍에는 무겁다. 그런데 예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멍에를 매야 됩니까? 율법의 멍에를 매야 할까요? 예수의 멍에를 매야 할까요? 예수의 멍에를 매야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무거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왜 이렇게 결핍이 많습니까? 왜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벗어버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쉽고 가벼운 예수의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 오늘의 말씀은요,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놀라운 자유를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살지 마세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기쁨이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매여서 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제요, 이 본당 이제 공사를 하니까 먼지가 너무 많고 막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교육자들끼리 책상을 의자를 왔다 갔다 하려니 이게 뭐 엄두가 안 나서 저희가 이제 밴드에 이제 교회 청소하니까 좀 오실 분도 오십시오 하니까 나이 많으신 여일전대 분들이 대부분 오시고 또 몇 분 권사님들 젊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제요, 이제 먼지가 나니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놨지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얼마나 더운지. 윤수영 권사님이요, 막 어제 한 2kg 빠지시 땀을 막 쫙쫙 흘리는데요. 막 내가 옆에서 봐도 이 카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막 저 의자 있죠, 장의자. 하니까 꿈쩍을 안 해. 땀 빡 흘리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 막 어제 저희도 막 힘에 붙이도록 막 옮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윤수영 권사님이 그 카톡방에 땀은 너무나 흘리는데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대요. 내가 볼 때 더워 죽겠는데 땀은 너무 막 억수가 절리는데 너무 마음이 좋고 너무 시원하다. 저는 저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더욱더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으면요, 막 잘 걷지도 못하시는 열정도 분들 막 이리 오셔가지고 가만히 그런데도요, 그 몸을 끌고 오셔가지고 청소해 주시는 그것이요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사실은 신앙이 어리고 신앙 연수가 짧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교육자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구역장님들이 헌금 이렇게 드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순간이 틀림없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있다,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내가 말하면서도 신앙생활 여기에 매여가지고 막 매여서 하고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다른 복음의 가장 위험한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말이죠. 바른 신앙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그 자유는 우리가 자원함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른 복음, 바로 자유인 거예요. 주일날 돈 쓰지 마라 말하지 않아도 주일날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당연하죠. 주일날 놀지 마라 말하지 않아도 주일은 오락을 금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지 마라 백날 천날 하지 마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요? 안 하는 애 있으면 일단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 마라 하면요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마라 하면요 더 하고 싶어요.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 해도 내 눈에 보여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던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요 이 거짓 선생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 할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례. 이 유대인들은요 구원받으려면 뭘 받아야 되죠? 할례를 받아야 돼요. 신앙에 바르게 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할례 받으라고. 예수 믿는 거 좋다, 은혜를 따라 구원받는 거 좋은데 그게 전부 아니다. 할례 받아야지,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행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은혜로만 구원받냐. 우리 몸에 표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라고요? 할례라고. 믿음과 은혜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위험은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한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도요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당장이라도 지금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천국 문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문 열고 나아가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한 명 한 명 신앙 점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부산에서요 전도 폭발할 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상관없이 다 물어봐요. 근데 제가요 100명을 물어보면 10명이 답을 못해요. 아니 10명 정도만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나머지 90명은요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상관없이 나머지 90명은 뭐라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 교회 잘 다니는데, 나 교회 안 빠지는데요, 나 장로인데요, 나 집사인데요, 나 권사인데요, 나 주일날 돈 안 쓰고 헌금 잘 드리는데요, 주일날 출석내 잘하는데요, 우리 집안 3대째 예수 믿는데요. 다 이 얘기예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구원받았대요.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시 때문에.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갖다 넣으면요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왜곡된 종교성이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겠나 물어보면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요 불안해. 내가 어제 거짓말한 게 있는데, 내가 이번 한 주 엄청난데, 내가 이번 한 주 술 마셨는데, 내가 이번 한 주 담배 폈는데, 내가 이번 한 주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내가 해야 그 구원에 대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내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정죄하고,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없으면 또 정죄하고, 안 하면 또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냐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당신은 왜 하지 않냐고,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 안에서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그 왜곡된 종교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해도 손을 들라고 해도 손도 못 들어, 입을 열어 기도하라 해도 입을 열어 기도도 못해,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해도 못해. 그래놓고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면서 춤을 췄던 그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아멘하고 하면서 내 바지 내려가면 바지 내려가고 막 이거부터 올리고 막, 예? 내 체면과 내 얼굴과 가식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남들보다 내가 뭘 더 해야 그 구원의 보장을 받고, 천국에서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집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큰 집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요 느낌적인 느낌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상급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거가가 누구는 뭐 판잣집 살고,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누구는 판잣집 살고, 누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해서 니는 롯데, 니는 자이, 니는 원룸 뭐 이렇게 결정하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공로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믿지 못하고 내 공로와 내 자격과 내 조건을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다른 복음을 꿈꾸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공로에 뭔가 더해야 온전할 것 같이 여기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들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성가대하고 찬양단하고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할례를 더하면 구원을 행위로 이루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의 공로가 구원을 이루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더해야 온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 불충분한 것을 내가 내 의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니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말은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요, 율법을 행하고 공로를 더하고 자격을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죄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요, 내가 공로를 더하고 내가 자격을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더 많은 정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결국 사람을 죄 아래로 데려가는 초등교사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율법으로 살도록 우리의 본성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더 안전한 것처럼, 더 구원이 온전한 것처럼 어리석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크게 와닿았고 치명적으로 와닿았고 무섭게 와닿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생활은 훨씬 더 치명적인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 여전히 죄 아래 거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가요, 율법대로 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와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니는 아닌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율법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에 나의 공로와 자격과 조건을 다하기 위해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온전한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은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구원은요,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행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하기만 하면 구원을 잃거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할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한다고 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종노릇하게 만들고 정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자식의 삶을 살아줄 수가 없어요. 자식 또한 엄마 아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행위는 뭐라고요? 각자의 삶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행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돈을 안 쓰고 주일날 꽃가옷 입고 오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지난번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진짜 구원받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율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자격 없는 자신들을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교회 안에서 할 말 다 하고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공동회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재직회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 말 다 하고 우리가 할 일 다 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으로 바꿔보면 뭐예요?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사는데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할 일 다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걱정하는 거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면 해결됩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근심이 아닌 거예요. 내 걱정이 아닌 거예요. 누구 걱정이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니 믿을 구석은 내밖에 없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결국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은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어요. 율법으로 살면 은혜에서부터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말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 자식한테 은혜가 하나도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비참하고 생명력 없는 말라 비틀어진 신앙생활, 말라 비틀어진 가정, 그 가정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에 서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헛된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육체대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성령으로라고 하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육체로 난 자들이 할례를 주장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 표현이 남들과는 다른 표식, 그 표시가 내 몸에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식이 뭐라고요? 할례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고 손에 잡히는 뭔가 의지하고 붙들 만한 것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담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할례라는 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자꾸 외적인 어떤 조건을 붙들어 내 구원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할례가 있는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붙들고 우리 구원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 불충분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거예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참된 신앙은 우리의 외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주일날 몇 번 걸음 갔느냐, 그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도우심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성령으로 사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 먼저 하셨습니까? 휴대폰부터 먼저 드셨습니까? 뭐부터 드셨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부터 먼저 하셨습니까? 불평불만부터 먼저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걸 보면요, 지금 내가 육체로 살고 있는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육체로 살고 율법으로 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외적으로 보이는 증거를 갖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주시는 그 증거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사실 할례는요, 내면의 표시잖아요. 저는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까? 아이고, 남사스럽구나 막 저런 말하고 막.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왜요?
할례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안다고요? 내만 아는 거예요, 내만.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이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할례를 받았어요?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럼 구원 안 받았어.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에 와서 할례에 해당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할례가 구원받은 증거라면 신약에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왜 불충분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싶어요? 더 누워 있고 싶어요? 가장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주일날 교회 오면 막 주일날 되면 아침에 막 교회 정말 가고 싶어요? 조금 더 누워 있고 싶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답하고 뒤에 있는 분들만 교회 가고 싶다 하고 막. 남편이 막 짜증나는 일을 했어요. 그럼 남편 앞에 서면 남편을 혼내고 싶어요? 위로해주고 싶어요? 더 이상 안 물을게요. 집안 싸움 일날 같아가지고.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 이미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본성대로 따라 사는 것은요, 육체대로 사는 것, 율법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우린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월이 흐르고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도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까? 정말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었어요? 정말 은혜 아니면 내가 우리 가정 지키지 못했고, 내가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 자식 지키지 못했고, 내가 정말 은혜 아니면 남편과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말은 아멘 하죠. 내일부터 눈 떠가 남편 보십시오. 어이구. 아내 보십시오. 자식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바뀌지 않는 상황, 변하지 않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삶의 특징을 믿음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율법대로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요,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믿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대로 사는 것이고 믿는 대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학교 생활이나 회사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방식 따라 살지 마세요. 직장 상사에게 아첨하고 불신자와 사업의 길을 틀라고 술 마시고 사업 번창을 위해 신임 얻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 그거는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냐, 할례 받지 않았냐, 돈 썼냐, 돈 안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화의 한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6절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엇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다 소용없고 다 필요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 역사하려면 무엇으로 역사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한다고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로 상처 주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관계를 깨뜨리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는 확인한단 말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은 사랑을 깨뜨리는데 성령은요, 이 사랑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이나 왼수 같은 아내나 자식은 사랑할 수 있죠. 가족이니까.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주님 때문에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성령으로 사는 성도 삶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을 깨뜨리는 그 율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견고하게 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살고 있고 율법대로 살아 그리스도 예수와 멀어져 있고 그 은혜에 떨어져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주의를 보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말로 상처를 주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관계를 깨뜨리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어딘가 어색하고 불충분하여서 나의 신앙과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조건을 거기에 넣어서 완전한 구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